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해서 명의를 떨치고 인근 주변 중동 국가 여러 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2015년도 대한민국에도 많은 피해와 고통과 어려움과 공포 속에 초여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메르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 확정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연관된 사람들은 격리 수용 생활을 해야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의료진과 또 행정기관들과 많은 관계자들과 백성들이 희생과 어려움과 공포 속에 여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지난 6월 23일 국민일보 제23면에 메르스 극복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실려졌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고훈 목사님이고 또 시인이신 그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아름답기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제목은 주여 병든 조국을 고쳐 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병들어 쓰러지는 이 조국을 고쳐 주소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이곳은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라도 만남도 외출도 여행도 출근도 두렵기만 하고, 병이 들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무서운 세상,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감염자들은 이름을 잃고 번호를 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간병도 임종도 장례식까지도 치를 수 없는 인륜마저 허무는 처절하고 비참한 땅, 21세기 문명의 대낮에 살인적 노동으로 의료인들마저 지치고 쓰러지고 그 가족들은 의심받고, 교회마다 예배 출석자는 현저히 줄고, 관광 한국, 선진 한국은 메르스 한국, 바이러스 한국으로 경계하고, 가뭄으로 물이 없어 돼지마저 목이 타고, 산업과 관광과 요식업과 보건과 경제가 모두 무너지는 재난의 땅, 경건은 없고 모양뿐인 우리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뜻있는 제사장들은 울고, 백성에게 희락이 말라버린 요엘 선지자 시대 같은 재앙의 해,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텅 빈 제단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 집에 와서 손들고 기도하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정신을 잃고 당신에게 등 돌리고 사명을 잃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 돼버린 우리가 일어나 오늘 금식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고 가슴을 찢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몇 번 이 시를 되뇌이면서 읽고 또 스크립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고 또 위로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40장과 4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땅으로 이 대한민국의 병든 땅을 고치고 치료 안 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찾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힘찬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러지 같은 야곱아,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여기에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금은 우리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을 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렁이는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 혹은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을 의미합니다. 이는 흔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벌레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고 반영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호칭을 불렀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늦지막하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인데 큰 아들인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인데 이 큰 아들 에서가 나올 무렵에 작은 아들 이 야곱이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를 낳아보시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안 낳아봐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연 이 쌍태를 낳은 축복을 받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혹은 쏙이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33절에 가서 보았더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라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이 야곱은 마치 여자같이 이 얌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잡고 집에서 늘 놀던 사람. 근데 꾀가 많았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돌아오고 출출할 무렵에 팥죽을 써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면서 형 에서가 팥죽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야곱이 팥죽을 형 배고프겠다, 이 팥죽 한 그릇 먹어, 이러면 좋을 텐데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또 멍청하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이 나에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창세기 27장 또 24절로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에서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둡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큰아들 에서에게 네가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이 사냥하러 간 틈을 타가지고 야곱이 또 먼저 형 에서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축복을 형 에서로 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받습니다. 형 에서는 이 털에 살아 털이 좀 많이 난 사람이니까 이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어서 그래가지고 그 팔에다가 또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가서 형인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근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야곱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 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 라반이 그 레아라는 첫 딸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물론 이 야곱은 얼굴이 예쁜 라헬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레아라는 딸을 외삼촌이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지만은 아내로 레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한 아내로 만족하고 살아야 이게 인간의 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데 그는 기어코 또 라헬을 달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의 노동의 대가는 지불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라헬을 둘째 아내로 맞이하고 또 빌하와 또 레아의 종, 또 이 라헬의 종이었던 실바나 빌하를 또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다. 4명의 아내를 거느리. 그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 라헬이,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 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우상을 훔쳐가지고 돌아오죠. 뿐만 아니라 형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웬만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형에게 제일 먼저 가서 죽더라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먼저 예물을 보내고 양떼와 소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의 아내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맨 나중에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야폭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기도 중에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야곱아,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지 말고 간교한 자,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에게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것은 야곱이가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야곱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따라하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것은 야곱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타락된 시대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라고 질문하고. 여러분, 이러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야복강가에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났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와 같은 이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야곱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같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야곱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군요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분명히 14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먼저 불렀는데 8절에 와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따라하십시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간교한 자였습니다.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의 그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도 했겠지만 그는 간교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얼룩한 것은 다 네 것이 되리라 라고 그 라반이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튼튼하고 좋은 가축이 새끼를 뵐 때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신풍나무에를 무늬를 내가지고 그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얼룩한 것은 다, 튼튼한 것은 다 자기 것이 되게. 야곱이는 욕심쟁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져.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렁이와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도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대학의 박사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었고 4개의 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고 구사하고 또 그는 정통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3일 3야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의 욕망,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아래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자주 나옵니다. 성도를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 크리스찬이죠. 영어로 크리스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메섹 도상이나 야복 강가에서 바울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됨을 버러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해 자복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남을 속이고 금모술수 세상 욕심 쾌락에 젖어 있던 우리의 인격과 삶이 청산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9절을 또 봅니다. 본문 9절에도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때 비로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택한 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러주셨고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며 너를 함께 해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수술 전에 또는 수술 후에 병문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로 말씀을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수술 전에 꼭 이 말씀을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왜? 수술대 위례에 올라가기 전에 환자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 몸에 집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한때 극동방송에 주님을 찬양하며 그 프로를 담당하셨던 정경주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Praise Songs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쓴 주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요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한 토막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어느 해 가을 영고전 마지막 날 연세대의 우승을 확인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패를 지어 흩어졌는데 나는 그날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친구들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타기 위해 큰 길로 나왔다. 그때 무지무지한 큰 손이 나의 손목을 낚아채었다. 얼굴을 쳐다보니 기골이 장대한 험악하게 생긴 사내였다. 한 뺨에는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던 사람이었다. 청파동 하면서 택시를 잡고 있었다.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은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제발 저를 도울 천사를 보내주세요. 나를 잡고 있던 사내 앞에 빈 택시가 멈추어 섰다. 그 순간 나는 반대편에 택시 한 대가 달려오고 있다가
서고 있는 모습을 순간 보고 나를 잡고 있던 택시를 태우기 위해서 잡고 있던 그 손을 놓는 순간에 나는 번개같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생각할 무렵 없이 반대편에 서 있는 택시를 향하여 이 큰 길을 건너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택시에 타자마자 나를 쫓아오던 그 사람이 나를 잡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달려왔지만은 택시 기사께서는 천천히 차량을 그 사람의 옷이 낀 상태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 조금 달려가다가 택시 운전기사는 옷이 낀 그 문을 열어서 정경주 씨를 쫓던 그 사내를 따돌리게 되어졌고, 울고 있는 택시 안에서 울고 있는 이 정경주 씨를 향해서 택시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그만 울어요. 나는 하나님이 학생을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랍니다. 할렐루야. 왜 여자들만 아멘하고 남자들은 감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정경주 씨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그 택시를 타고 돌아와서 대문 앞까지 왔는데, 밤이 늦었기 때문에 택시비와 여간비를 주려고 기사님에게 돈을 내밀었는데 기사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할 도리를 했을 따름입니다. 정경주 씨는 너무너무 그 택시 운전기사가 고마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잠을 청하는데 기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라고 보낸 천사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택시 운전기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누구 하나 그 험악하게 생긴 아마 깡패였던 걸로 생각이 되죠. 그 사람에 두려워서 소리를 쳤지만 도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는 그분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이 메르스라는 전염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게 야곱에게만 들려지는 이사야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고훈 목사님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급급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며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